이 아침에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암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비나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이 아침에 사대 교회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죽은 교회를 할 때에 그 죽었다라는 것은 뭘 말했습니까? 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말했죠. 영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죽은 자의 특징이 어떠냐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첫째, 호흡이 중지됩니다.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죠.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잠을 잘 때에도 쉬지 않고 호흡을 합니다. 호흡이 중지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호흡을 쉬어버리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쉬게 되어지면 그 영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호흡을 할 수 있는, 교회의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호흡을 할 수 있는 기도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의 개인 기도가 죽었고 중보 기도가 죽었고
사대 교회의 새벽 기도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가 중단되고 교회 안에서 기도가 죽으면은 교회는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식을 먹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양식을 먹지를 않습니다. 먹을 필요가 없겠죠. 죽었으니까. 하루살이는 전 세계적으로 2,500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하루살이는 약 한 50여 종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하루살이는 보통 지상에서 땅에서 하루 이틀을 살다가 끝이 납니다. 심지어는 몇 시간 만에 죽는 하루살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살이는 물속에서는 유충으로 있을 때 1년, 2년간을 살다가 육지로 나옵니다. 문제는 이제 육지로 나올 때에, 성충이 되어서 육지로 나올 때에 그 입이 퇴화되어 버려서 더 이상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는 그렇게 단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다를까요? 흔히 우리는 사람도 밥이 보약이라 말하면서 먹어야 산다고 했죠.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먹으면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먹으면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지 못하면은 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먹지 못하면은 사람은 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그리스도인들의 영이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말씀이 죽었습니다. 기도가 죽기 시작하니까 말씀도 덩달아 죽었습니다. 사대교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교회를 나오지를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를 않습니다. 주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들으러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도 가고 들러도 가고 옷 사러 가고 운동하러 가고 자기 볼일 보러 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먹을 그런 욕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모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먹지 못하니까 서서히 그들은 병들어가고 그들의 영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은 사람은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활동을 하지를 않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43절을 통해서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줄여서 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일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사대교회는 교회 안에 이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활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예수님이 맡겨주신 이 활동하는 일,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이 없으니까, 이 일이 없으니까 그들의 영도 죽고 교회도 죽고 신앙도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일한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일이 없다는 것은 건강치 못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죽은 사람은 열이 없습니다. 몸이 차가워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이 죽으면 죽는 것과 동시에 몸에서 열이 없어집니다. 몸이 싸늘해집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몸이 차가운 사람들이 있죠. 몸이 차가운 사람들은 질병 치레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아시다시피 면역력도 같이 올라갑니다.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나쁜 균이 들어오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 몸 안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지죠. 하지만 반대로 몸이 차가워지게 되어지면은 어떻습니까? 면역력이 내려갑니다. 면역력이 내려가게 되어지면은 이런저런 병균들이 활동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몸은 병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기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신앙에 열이 올라갑니다. 그 열이 올라갈 때에 우리의 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신앙생활을 냉랭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냉랭하게 하는 사람들, 기도도 냉랭하게 하고 말씀도 냉랭하게 듣고 예배도 냉랭하게 듣고 보고 드리고 봉사도 냉랭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신앙에 시험이 자주 들게 되어지고 그 신앙들이 병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대교회는 희망이 없을까? 오늘 본문 3절은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교회와 다름이 없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친히 처방전을 하나 내려주십니다.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주신 처방전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깨어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마른 뼈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른 해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 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그 마른 뼈가 다시 소생하게 되어졌다. 그 해골이 다시 소생하게 되어졌다. 결국에는 마른 뼈가 군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 임하느냐?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신앙생활을 냉랭히 하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배의 열심을 가지지 못한 것 회개해야 되고, 주님도 일하셨는데 주님 주신 일을 감당하지 못한, 복음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은 그 일하지 아니함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다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사실은 지금 서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엉뚱하게도 그 이정표가 서울이 아니라 진주가 되어 있다, 아니면은 전주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전대를 계속 잡고 가면서 그래 내가 잘못해서 하면서 한탄하는 거, 반성하는 거,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야 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얼른 돌아서서 원래 가려고 했던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후회하고 다른 것입니다. 회개는 후회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다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산자와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 예수님께서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고, 반대로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길을 가게 되어지면 내가 도적같이 임해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살아서나 죽은 자 같은 나의 신앙은 없는가? 내 믿음은 지금 살아있는가? 내 기도는 살아있는가? 나는 매일 말씀을 먹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시어지지 아니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은 그 열심히 식어지지 않도록 더 열심히 가십시다. 혹시 조금이라도 식어진 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고 다시 그 열심 있는 자리에 서셔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이 아니라
칭찬의 주인공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